네, 우리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는 요나, 회개하는 니느웨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얻은 건진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있지요. 요나가 설교하는 장면과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단순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책이지만 당시 청송교도소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간수로 일하고 계셨던 이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당시에 청송교도소는 한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던 곳이었고요. 간수로서 그곳에서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박효진 장로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죄수들이 회심하여 돌이키는 일들을 여러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했던 이 사건들,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그 간증집인데 바로 이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죠. 여러분, 극악한 범죄를 지은 자들이었고 도무지 갱생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요, 그 복음 때문에 인생 전체를 그 감옥 안에서 바꾸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장로님은 여러 차례 경험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다.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인간은 안 바뀌고 저 인간은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걸까요? 내 머리에 떠오르는 그 인간은 안 바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한번 나와주지 않는 내 남편,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내 아내, 내 자식들을 바라보고 내 부모들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이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2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인생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어지는 3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니느웨가 회개했다라는 말에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무엇으로 명성이 높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 이 니느웨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아주 악한 것으로 유명했던, 이 잔혹하고 잔인하고 약탈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고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역사가들은요, 이 느니웨 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 아수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다. 아수르의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들을 기록해 두었는데 평원이 시체로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하는 내용들이었다.
살만에셀 3세는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 절단, 목을 베는 장면들을 커다란 돌 기둥의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하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뺐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성벽을 장식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 했다.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동방의 망난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면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다 땅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며 그들이 가고 있었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별명이 동방의 망난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망난이라고 하는 건 사형 집행관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가지고 큰 칼을 휘두르며 죽을 사람들을 약올리다가 죽을 사람의 목을 쳐서 떨어뜨리는 그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동방의 망난이라고 불려지는 아수르 사람들의 별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건 약탈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것이죠. 그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있다면 싸움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약탈하는 제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 사람들,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아수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믿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말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아수르 사람들은 바른 회개를 한 것일까요?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변화를 받은 것일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회개의 내용이 나와 있는 5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하고 있는 회개가 아주 정상적이고 바르고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백성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고, 계속 니와 니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잘 안 되는 발음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왕으로부터 모든 낮은 자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고 있었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했던 그 폭력으로부터 돌아서기까지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다른 신들이 아니라 지금 이 요나가 전해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정도 회개해도 우리는 꽤나 잘 회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울며 통곡하면서 지금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다면 우리는 꽤나 잘 회개하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은요, 실제로 그들은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바이킹이 있는데 바이킹이 더 이상 약탈로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징기스칸이 있는 몽골 제국이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계속해서 폭력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왔는데 더 이상 그런 방식의 삶을 살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아수르 사람들의 지금 보이는 모습인 것이죠.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변국을 약탈하여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라고까지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은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진짜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도 없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요나로부터 들었던 설교는 아주 짧은 설교였고 그들은 단지 3일 동안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의 회개에 무언가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너무나 적은 내용을 들었고 그 적은 내용에 반응해서 지금 그 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회개가 진짜 회개인 것일까요? 잠깐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닌 걸까요? 여러분, 그들의 회개는 진짜였고 그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지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회개를 보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까지를 찬찬히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심판의 계획,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 이 동방의 망난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이토록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요나는 도대체 뭘 전한 거며 요나가 전할 때 그 어떤 것이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할 수 있게 만들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가 온 국민이 함께 회개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당시 역사가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일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기간에 아수르가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 약해져 있던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했던 사람들,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재가 연달아 겹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군사가 강하고 전쟁을 잘한다 해도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그들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약해져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찾아와서 입을 열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멸망에 대한 선포가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이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두려움이 밀려와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좋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런저런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지요. 그리고 이 가난한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내가 바뀌어야겠다, 이제 돌이켜야겠다,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내 상황이 좋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내 상황이 편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겹치고 또 다가오고 그것들을 부딪히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지고 가난해져서 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주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성 느니웨 성에서도 과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 걸까요? 여러분, 단지 그렇게 이해하기에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 역시 그렇게 아주 그들이 듣기에 좋았던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라고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부드럽게 한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 그 악한 자들이 3일 만에 이렇게 변화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서 한 기적이 뭐냐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선지자들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선언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모세의 율법도 있었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기름 부은 자도 있었습니다. 제사제도라고 하는 죄를 용서받는 의식도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라운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회개하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때려도 변화되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로 혹여나해가지고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요나는요,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조금 풍요해 보이지만 이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발 북이스라엘이 지금 돌이켜야 되는데, 제발 북이스라엘이 지금 변화돼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태를 경험하고 있던 것이죠. 지금 마지막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것이 그 눈앞에 보이는데, 사랑하는 내 조국이 이제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국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신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너희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생각했던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아수르 사람들이 3일 동안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좀 보면 깜짝 놀라고 신기해가지고 돌이켜서 와,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런 악한 사람이 저런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우리도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충격요법을 경험해야 하는 시간으로 이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혹여나 마음이 찔려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우리도 돌이키자, 우리도 회개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날까 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의 회개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누가복음 11장 32절을 통해서 다시금 700년 후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심판의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심판의 때, 멸망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여러분, 이 심판자의 자리에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경고하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판정의 피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데 이 검사의 얼굴이 회개한 느니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느니웨 사람들의 이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이 느니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요나가 3일 동안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하나님께 대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낮아졌고 전심으로 슬퍼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은혜를 구했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죄된 삶의 모든 방식들을 포기했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가운데 3년이나 머물면서 직접 증거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또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진짜 사람이 맞느냐? 라고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된 1차적인 목적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저 악한 민족, 저 포악한 아수르도 회개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책망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여러분,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 하나를 통해서도 저 악한 백성이라고 불렸던 아수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내려왔는데 나를 보고 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은요,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다음에 그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느니웨 사람들이요, 우리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만약 우리가 너네들처럼 그렇게 많이 들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겨우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너네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죠. 우리는 기껏 3일 그렇게 듣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뒤집어 엎기를 결단했는데, 너네는 어떻게 평생을 그 말씀 듣고 평생을 그 말씀 앞에 나왔다고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 말씀 붙들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평생 하나님을 믿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없이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를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너네처럼 성경을 받았다면, 내가 만약에 너네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나는 영적인 부흥을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일으켰을 텐데, 너희는 어떻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토록 변화되지 않느냐, 그토록 회개하지 않느냐, 그토록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했느냐라고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엄청난 은혜를 땅바닥에 대부분 쏟아버리며 살고 있느냐. 그렇게 엄청난 은혜가 만약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우리는 이 작은 은혜에, 이 적은 은혜에 반응해서 이렇게 결단하며 회개했는데, 너희는 그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조금 결단하고 조금 변화되고 있느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책망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는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가끔 종종 느꼈던 그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자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며 내 삶에 내 옆에 계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소통할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줄 목회자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일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여러 섬김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은혜받기 좋은 환경입니까? 얼마나 은혜받기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말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토록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토록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이토록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요, 이 니느웨가 엄청난 회개를 한 것이 맞습니다. 이 회개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리겠다라고 했던 재앙까지 멈추셨지요. 자, 이 갑작스러운 느니웨의 회개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 번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 니느웨 성에 하시면 될 것인데 굳이 그 사이에 요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요나는 이 모든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잔혹하기로 유명한 하나님에게 관심이었고 자기의 무력으로 모든 걸 관철시켜왔던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요나의 말을 듣고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과연 어떤 이야기로, 어떤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사람들은요, 요나가 엄청난 설교를 해가지고 그 설교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 느느웨 사람들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장 4절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가 나와 있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요, 그 성에 들어간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이 3일 길 정도 되어지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3일 길 되어지는 큰 성에 요나가 들어가서 얼마 동안 말씀을 전했냐면요, 하루 동안 외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밖에 설교 안 한 거예요. 3일을 돌아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3일 동안에 하루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럼 요나의 설교가 대단할 수 있을까요? 엄청 훌륭하고 엄청 위대한 설교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요나는요, 설교를 잘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할 마음이 있어요. 밤을 새가지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까딱하면 설교 시간에 늦을 뻔했습니다. 막 치고 있는데 막 마지막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뭐 결론을 만들고 싶은데 막 시간을 막 가고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와가지고 우리 행정목사님 와가지고 똑똑똑 빨리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요나는요, 지금 이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여전히 아수르가 미워요. 아수르가 회복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처음과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니느웨 성에 가야 되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이 요나의 마음은요, 내가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하루밖에 설교 안 한 겁니다. 설교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했을까요? 작게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외쳤다고 하니까 크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말투가 아주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네 40일 지나가면 다 망한대. 뭐 이렇게 막 약 올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이거 듣다가 이 느느웨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평소에도 폭력적인데 지금 이상한 애 와가지고 막 우리 다 망한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막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설교를 잘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감화시킬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더 싫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목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네 다 망한다, 망한다, 망할 거야, 곧 죽을 거야, 망할 거야, 멸망을 우리가 이렇게 막 설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아니요, 좋아할 수가 없죠. 내용을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설교의 내용이에요. 이런 설교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네가 있잖아, 40일 지나면 죽을 거야. 네가 40일 지나면 완전 망할 거야. 네가 준비하고 있는 거 다 끝장이야. 이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 계속 나올까요, 교회? 안 나오죠.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설교, 훌륭한 설교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요,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칭찬해주고, 처음에는 마음을 열게 해주고, 처음엔 괜찮은 것처럼 막 이야기해가지고 조금 들어오게 만들고, 또 조금 들어오게 만들고, 조금 들어오게 만들고, 조금 들어오게 만들어서 결국에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회개하라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얼떨결에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쾅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영접을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훌륭한 설교라고 하는 설교문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대놓고 죄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처음에는 불쌍하다, 안타깝다, 참 애쓴다, 수고한다, 인생의 고난이 많구나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차근차근 들여보아가지고 끌고 오고 하고 막판에 딱 해가지고 사람들을 꽉 눌러게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설교들이 있죠. 요나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의 설교는요, 처음부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설교학에 있어서는 이 설교론으로만 보면 좋은 설교일 수 없다는 것이죠. 딱 맞아죽기 좋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설교에 반응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설교를 하는 그 요나 자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요나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의 통로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고요? 여러분, 이 요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요, 요나와 내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0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던 것처럼 인자인 나도 이 세상 속에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요나와 내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뭘까요? 사람들이요, 요나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도 전에 요나를 보는 순간 지금 뭔가 엄청난 사람이 우리 앞에 왔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요나를 만나가지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생들과 다른 어떤 것을 느끼고 경험했던 것처럼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이 니느웨 성에 딱 들어갔는데 니느웨 성에서 이 요나를 본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표적이구나, 요나 자체가 지금 뭔가 엄청난 사람이구나, 요나가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요나의 말이 아니라 요나의 존재 자체로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가 왜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 밑바닥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찾아오시는 걸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머리로 아는 사람과 실제로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도 응답하셔서 거기서 건져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다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말하는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내 삶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걸 맛보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다에 던져져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에게 산채로 집어삼킴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가장 외로운 시간, 그 모든 절망의 시간을 통과해 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요, 힘이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배운 게 있는 거죠. 뭘 배웠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과의 공감의 능력이었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그는 이해하고 납득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죽음, 말도 안 되는 고통의 경험을 한 요나는 이 느니웨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가요, 단지 인생 밑바닥만 경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절망과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망가집니다.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인생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늘 물고기 뱃속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거기서 끄집어 올려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변화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준비되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공감력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요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요나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요나가 더 멋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존재가 이 구덩이를 통과한 자로, 물고기 뱃속을 지나온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맛본 자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가 니느웨 사람들 앞에 서서 입을 열어 말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했던 사람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전에 좀 기도해봤고 좀 열심을 내봤고 좀 수고해봤는데 변화되지 않았던 그 사람, 그 관계, 그 이름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그에게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위대한 기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고 싶은 이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부응하고요, 이 부응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있는 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